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자신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여러 예언서들의 하나님의 대답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올 때 사실은 단순히 그들이 살아가야 될 영토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죄가 너무 컸고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아주 엄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그들과 같은 죄를 짓게 된다면 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서 잠시 사용하실 뿐이고 그들도 자신의 죄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복잡한 국제 정세와 또 서로 먹고 먹히는 적자생존의 이 치열한 제국주의가 가득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멸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관점으로만 오늘을 바라본다면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현실을 해석하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볼 때 현실이 빼앗을 수 없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죄값에 맞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고 그들의 자랑이 결코 바벨론을 지켜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바벨론은 당시 가장 강력한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앉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높은 자리에 있었을수록 추락할 때는 더 큰 충격과 허망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절 보시면요, 당시에 부유한 집안에서 이 곡식 가루를 내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일은 여종의 일이었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더 이상 여왕이 아니고 여종의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울을 벗으며 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 집안의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데 쓰던 천입니다. 그 천이 벗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치마가 나오는데 이 바닥에 끌리는 긴 옷자락을 가리키거든요. 왕궁에서 사치와 어떤 품위를 자랑하며 입던 옷입니다. 땅에 질질 끌리면서 길게 입던 그런 옷인데 도망자 신세가 된 여왕 바벨론은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다리를 드러낸 채 강을 건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속살이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려함과 사치를 즐기던 여왕 바벨론이 비천한 여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도망자 신세로 빠지게 될 것임을 선언하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그냥 평범한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비참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백성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더 심한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잔혹함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한탄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더 잔혹하고 더 심한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고 더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도 나를 현실의 어려움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일종의 자아도취적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바벨론의 모습에는 좀 더 근본적인 죄가 깔려 있었는데요. 7절을 보실까요? 바벨론은 그들이 영영이 주인 노릇을 할 것이라고 결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안락한 삶이 바벨론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풍족한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풍족하고 안락한 삶은요, 우리를 자기의 업적에 도취되어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게 만들곤 합니다.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고 나뿐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 자아도취적인 교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죠. 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자신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그들의 교만을 보여줬다라고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은요, 내가 이뤄온 것들을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물론 힘들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내 삶의 마지막을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하셨고 그 삶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겸손한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는 소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 나의 삶도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겸손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교만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 가져야 할 진짜 겸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영원토록 영광 누리며 세상을 장악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왔다고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교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스스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사용하고 계시며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고난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을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 앞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다면 그렇게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셨듯이 앞으로의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은 바벨론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결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의지했던 것들, 바벨론이 자랑했던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부, 주술, 점성술 이런 것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 자랑하는 제의적 수단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어마어마한 물질적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점성술이라는 것은 별의 빛이나 위치 또 움직임을 보면서 개인과 국가의 기륭을 점치는 일이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과 인도에서도 발달해서 천문학으로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은 이 점성술사들을 관리로 임명할 정도로 국가의 중대사를 이들과 함께 이들의 신탁에 의지해서 결정하곤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신처럼 여겨지겠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최첨단 과학기술과도 맞먹는 점성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바벨론은 막대한 재정적 여유와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제국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온갖 재물과 지식들이
결코 바벨론을 지켜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고 완전히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교만함과 찬란하고 풍성한 재물과 그 온갖 지식들을 비웃으시면서 그것들이 너를 과연 지켜줄 수 있을지 지켜보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풍성하고 안정적이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공과 가치를 붙잡을 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순진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시와 천대를 받으며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런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에 내 삶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부와 성공이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것이 주는 진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들이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똑같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어놓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교만을 비웃으시며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결코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정말 겸손하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이 현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새 힘을 누리며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